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부흥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제가 충신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망원 제1교회에 전도사로 담임 사역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충신교회에서 전임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망원 제1교회로 저를 보내면서 박존숙 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마흔이 되기 전에 평생 섬길 교회를 만나십시오 하는 당부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흔이 되기 전에 내 생명을 내걸 수 있는 교회, 내 뼈를 묻을 수 있는 교회, 강단에서 피를 토하고 죽을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에 모여온 성도들을 사랑하다가 그들의 품에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죽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신문을 펼치는데 서울 주변에 신도시들이 건설된다는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내 목회 생애의 가장 멋진 축복의 기회일 수 있겠다, 내 생애에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여나 그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진지하게 3번 기도했습니다. 30일 작정 기도를 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또다시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확신을 얻은 다음에, 확신을 얻은 그날에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2주 후에 그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한소망교회를 섬기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밀레니엄, 이제 21세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데, 21세기 미래 그랬을 때에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아니면은 비전, 여러분 가슴이 끓고 기대가 되어지고 뭔가 희망이 용솟음 초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는 결단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과거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래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과거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늙은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젊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 교회는 늙은 교회예요. 그 연조에 상관없이 미래를 많이 얘기하는 교회는 희망적인 교회요, 비전이 있는 교회요, 젊은 교회입니다. 옛날에 어떤 코미디가 무슨 하룡인가, 옆에 성은 잊어버렸어요. 김하룡? 임하룡인가 하는 양반이, 그 양반이 코미디 하다가 뭐가 일이 잘 안 되면은 일주일만 젊었어도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일주일만 젊었어도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일주일만 젊었어도 늘 과거를 회상하는 게 늙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만 젊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미래가 기대가 되어져요. 빨리 미래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소망교회 10주년을 맞이하고 20주년을 맞이하는 그날이 얼마나 기대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과연 희망이 없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멋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전에 없는 다양한 부흥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그 성령의 물결들이, 부흥의 파도가 다양하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가져야 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벤처기업들이 모여있는 땅인데 세계 경제를 리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대기업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조그만한 마이크로소프트 한 회사가 이제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리굴에는 이것을 영적인 파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파도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파도가 일어나게 될 때에 파도에 침몰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도를 타고 카약을 타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에 지금 무서운 파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의 파도들이 나고 있어요. 이 파도에 침몰되는 교회도 있고 파도를 타며 즐기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영적인 물결 속에 침몰되는 성도들도 있고 이 거대한 영적인 물결에 자기 자신을 편성시켜서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과 함께 꿈을 꾸면서 미래를 향하여 파도를 타고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세운다는 이 말씀이 놀라웠게도 이미 내가 교회를 세웠다, 내가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세우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의 인류 역사 속에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아름다운 교회들이 왔다가 세워졌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세워지고 있지만은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하면, 기도하고 준비하기만 한다고 하면은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여러분의 목사인 유 목사를 향한 기대치를 낮추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을 신도시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으로, 한국에 있는 가장 훌륭한 목사님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목사를 기대치를 높여 주셔서 주님이 지금까지 왔던 수많은 목사들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목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향한 기대치를 낮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지금까지 지구상에 와 세워졌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무수한 교회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20일 동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묵상할 때마다 각각 주제를 다르게 하고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이번에 한번 읽어봐야지, 어떨 때는 좀 푹 쉬어야지, 근데 이번에는 그동안 읽고 싶었던 베스트셀러를 한 100권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100권을 다 읽지는 못했고 정독을 한 책들 보니까 제가 한 60권 정도를 읽었어요. 그리고 대략 이렇게 읽은 것도 몇 권 합치면 100권 가까이 책을 선택을 했어요. 지난 21일 동안에 한 6, 70권의 책을 읽었어요. 남은 책도 이제 기회가 되는데 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지하게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하라고 목사를 만드셨는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지만은 이 질문을 가지고 책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한국의 5만 개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와 다르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을까? 우리 교회의 진정한 비전과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을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행복한 목회자요, 나는 승리하는 목회자요, 내 후배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존경받는 목회자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목사를 한소망교회 목사를 만드셨다고 하면 가장 유목사다운, 하나님께서 유목사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이 있을 텐데 유목사에게 준 그 은사를 100% 발휘할 수 있는, 유목사의 장점을 100% 발휘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장점을 100% 발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어떤 교회일까? 목사는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만능 탤런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업 구조 조정하는 거 보니까 가장 경쟁력 있는 업종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세계는 어차피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상실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나마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교회는 똑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데 교회가 누구랑 경쟁한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교회만큼 무서운 경쟁을 하는 곳도 없습니다. 우선은 사탄과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탄의 무서운 유혹의 불길을 점령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덤벼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능가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어느 시점에서 교회의 무서운 분열을 경험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유 목사가 사단에게 어떤 화살에 맞아서 비참히 몰락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사단의 무서운 불화살에 맞아서 비참하게 몰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 사탄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는 자다가 깨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사회와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사회를 능가해야 됩니다. 사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리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모든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망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에 우리 민족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회와의 경쟁 대열에서 한국 교회는 이끌어가는 자리에 서야 돼. 뒷북치는 교회 말고, 나아가 교회는 교회끼리, 교단은 교단끼리 거룩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에 맞는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누가 더 효과적인 전도를 할 것인가? 이 시대에 누가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교회끼리, 교단끼리 거룩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각자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몇 달란트나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한 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또 한 달란트, 두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두 달란트를 그동안 남겼던 성도들은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5달란트를 남긴 성도들은 10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는 자기 자신과의 경쟁 대열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비용 고효율 목회를 창출해 가야 합니다. 목회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의 예배에 정말 폭발적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목회의, 우리 예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드렸던 예배를 이번 주일 또 드리고 타성에 빠진 예배 가지고는 이제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창출하지 아니하면 이 시대에 진정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신학교에도 요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목사가 되면 다 담임 목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은사를 발굴해 보면 담임 목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30% 미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기획하는 데에, 행정을 하는 데에,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하는 데,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데, 어떤 사람은 교육을 하는 데에 각자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를 맡겨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각자 하나님께서 자기에 맡겨주신 것을 100%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한국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바뀌면 교회가 달라지고, 성도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한 번 더. 목사가 바뀌면 교회가 달라지고, 성도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 이제는 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는 변두리 중심에서 그 가장 중심 자리로, 본질 중심으로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Church for the others, 타자를 위한 교회로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스티븐 코비의 얘기 가운데 이미 우리 저희 교회 박 목사님을 통해서 언젠가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잠수함이 길을 가고 있는데, 바다를 헤치고 있는데 앞에 움직이지 않는 불빛이 나타납니다. 비켜라. 너희들이 20도만 비키면 우리 지나가겠다. 너희들이 20도를 비켜라. 우리는 잠수합니다.
너희들이 비키지 않으면 박살난다. 우리는 뭐다? 등대다. 등대다. 우리는 잠수함이에요. 이 등대 패러다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는 기대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한국교회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에 보냈을까? 나를 왜 목사로 만들었을까? 나를 왜 권사로 만들고 나를 왜 장로로 만들고 집사로 만들었을까? 하필이면 왜 20세기 후반기 분단된 조국의 역사 속에서 일산 신도시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왜 한소망교회 교훈이 되게 만들었을까?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는 새로운 우리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등대처럼 파괴할 수 없는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본질이 있어요. 10개를 불후의 명작 10개를 만들었던 세실 B 데밀이라고 하는 감독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파괴한다는 생각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단지 율법을 어김으로써 자신을 파괴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파괴해 갈 뿐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들을 발생시킨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기업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교회가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데 자녀들이 끊임없이 속을 썩이고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얽혀져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원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서는 그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자식들이 바뀌어지기를, 우리 아버지는 왜 제 모양일까? 왜 사업이 이렇게 얽히고 설킨단 말이야? 왜 교회는 성장이 되지 않는 것인가? 안 되는 문제를 일으켰던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수렁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듯이 패러다임의 시프트,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안 되던 사업은 계속 안 될 거예요. 부흥이 안 되던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이 안 됩니다. 부부관계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은 끊임없이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